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어젠가요? 1차 접종이 70%가 넘었고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어떤 일정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보금자리가 좋고 또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중요하죠. 일이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이 있다가 이런 거보다는 매일매일 갈 수 있는 직장이 좋고요. 또 내일 아침 잘 곳이 정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내일 어디에서 자야 할지, 오늘 밤 어디에서 묵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런 것을 매일매일 고민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해외 선교나 이런 거를 가게 되면, 그런데 이런 숙박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거 참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일상을 좋아하고요. 또 이 반복적으로 안정적인 것,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터지는 것보다는 그냥 알던 일이 반복되는 게 좋죠. 익숙한 것이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이 주는 평안함이 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삶에서 자기 발전이 없이 도태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삶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지근할 때 도망가야 되는데 그 미지근한 물이 주는 평안함 때문에 조금씩 온도가 높아져서 결국에 인식했을 때는 이미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다가 인생의 발전이 없이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안함, 반복적인 일상에서 주는 평안함이 좋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평안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일상에 주는 평안함으로 따지면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땅에서 있는 평안이 더 좋죠. 애굽 땅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노예들이 자는 곳에서 자고, 그렇게 반복하면 일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죠. 그리고 이 편안함은요, 이 익숙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권세가 주는 평안함이었어요. 이것은 편한 것이지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하고 편한 것은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행복한 것과 이 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이성교제 하는 그런 상담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저는 왜 이렇게 나쁜 남자가 좋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남자가 좋아요? 착한 남자가 좋아요?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나쁜 남자가 좋다. 착한 남자가 좋다. 그렇죠? 다 나쁜 남자한테 한번 뒤어보고 나서 지금은 착한 남자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남자가 왜 좋으냐?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이 좋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내 팔자를 꼬고 있다, 그래요. 사람 보고 쓰레기라고 하면 정말 안 되지만 거기 표현 그대로 할게요. 제가 쓰레기만 고르는 네 안목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괴롭고 잠 못 자고 울고 슬프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꼭 그런 남자만 고른다는 거죠, 그분이. 근데 여러분, 행복도 느껴본 사람만 행복할 수 있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을 줄 아는 거예요. 평생 만약에 학대당하고 힘들고 행복한 시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행복한 날이 오는 게 두렵고 행복한 조건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절이 적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행복에 적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밭 자체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쫓아간다고 그러죠. 학대당했으면 학대하는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시더라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선택을 하냐면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대당한 것이 평생 그렇게 살아서 편한 거예요. 나를 못되게 구는 게 편한 거예요. 싫은데 편해요. 싫은데 끌려요. 그리고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착한 남자는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내 직장은 왜 그러냐, 내 가정은 왜 그러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적이고 익숙한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가 편해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늘 만나를 맛보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편합니까? 아니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 찌꺼기를 먹는 게 편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나 광야 여정에 있는 민수기 같은 데를 읽어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 은혜가 편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애굽의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게 편했다, 익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는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어떤 주인이 노예가 배부르게 먹게끔 내버려 둡니까? 원래 사람을 부릴 때에는 도망가지 않을 만큼 월급 주고 죽지 않을 만큼 일 시킨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노예 부리는 사람도 자기 종에게 배부르게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에 익숙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성령의 인치심을 얻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익숙한 거예요. 영적인 것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감사에 익숙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기뻐하고 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익숙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게 익숙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익숙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 내 뜻대로 살다가 방황하고 힘든 게 익숙하세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익숙함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 무엇이 익숙했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거기서 인간관계한 곳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 안에 다 들었죠, 익숙한 것이.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떠났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그늘에서 성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고향 땅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란 고향 땅을 떠나서 그랄 땅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맛봤고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밑에서가 아니라 하란 땅에 가서 거부가 되었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가나안 땅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편안함과 익숙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쫓아 떠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여행을, 가나안 땅을 찾아, 약속의 땅을 찾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처음에 어딘가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보시잖아요. 패키지 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패키지 여행 가면 어때요? 딱 가이드가 공항에 도착하면 이 팻말을 들고 있죠. 깃발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르르 가요. 그러면 버스 타라고 하고 인원 점검을 딱 합니다. 인원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요? 여행 개요를 설명하죠. 내가 방문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여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보세요, 여행 개요가 나와요. 이게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패키지 여행과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패키지 여행 가면 전체 설명한 다음에 뭐 하죠? 옵션 관광 합니다. 그래서 뭐 옵션 관광, 이거는 100불이고 이건 50불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속아서 이제 옵션 관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에 대한 전체 오버뷰, 개요를 설명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익숙함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고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실 때,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이끄실 때,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걸릴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 갈 때 돈은 2천만 원이 들 거고 어디 묵게 될 거고 전체 여행 기간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설명을 우리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차라리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죠.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구나,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걸 알아야 편한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익숙하게 만들어주질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과 우리들을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는요, 한 가지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7절 8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을 지키라.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있으라고 명령하시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요, 여행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밤에 운전하실 때 어때요? 라이트가 꺼져 있으면 사고 나기가 딱 좋죠. 여러분 비포장도로나 아니면 가로등이 없는 길을 밤에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로등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즉 길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내 발에 등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등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등의 특성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의 특성은 내 요 앞에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냐?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틀어놔도 내비게이션이 95km 앞에서 우회전이에요. 94km 앞에서는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80km 앞에서는 100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체 일정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 90km 앞에 100km 앞에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 있는 50m 앞에서 30m 앞에서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인도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있을 때, 익숙함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갖고 세상에서 싸워 이겨내겠다, 이런 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가 연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싸워내겠습니다라는 어떤 목표의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무언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죠. 자,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총을 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뺑뺑이를 돌리면 그것은 고통을 주는 거죠.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 가운데에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군사로서 훈련시키시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기도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기도 하죠. 이 코로나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일, 배운 적이 없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일을 하면서 도움 얻을 곳이 없어서 엎드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나 자신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성숙하게 돼요. 자, 여기서도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지식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매우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이제 사회 역사에도 적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쩌면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나의 일로 해석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지식이었어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예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 이게 바로 내 발의 등이다라는 거죠. 전체 일정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주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해석되게 되면 내 앞에 등으로 보이게 되고 내 길의 빛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받은 말씀대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단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죠? 그런데 일어서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학대하고 익숙해져 있는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고치려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려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어쩌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 결단은요, 남들에게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즉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때론 외로울 수 있다. 또한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살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될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든 여호수아를 보든 또 믿음의 모든 여정을 밟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그때마다 믿음에 따른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용기와 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이라는 것은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용기 있게 행동하다 보면 어쩌면 때로는 부족함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능력의 부족함, 재정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을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도도 안 하면 부족함도 안 느낍니다. 그런데 시도해 보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불편할 수 있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도전해 보지도 않고 좌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과 일상은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참 많습니다. 편안하죠. 그런데 그 편안함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편안함을 내려놨습니다. 익숙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 가운데에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 없이는 거두는 게 없거든요. 하다못해 복권을 사야 당첨되는 거죠.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리스크 없이는 어떤 이익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용기 있게 살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음에 투자를 했어요.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익숙함을 벗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안심하셔도 되는지 몰라요. 제가 내비게이션 오늘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검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제대로 계속 길을 가고 계시면 내비는 잔소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용기를 내서 가고 계시고 말씀에 따라 가고 계신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하고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재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재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의심이 들고 있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르짖어도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함을 벗어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빛을 쫓아서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십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항상 미지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돼요. 일상에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서 해외 선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선교를 많이 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단기 선교라도 갔다 와 보면 그 미지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세요. 병 고침이 있고요, 치유 회복이 있는 것을 그 가운데에서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내 삶에서 직장과 집이나 가정에서 쳇바퀴를 돌면 그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모세도 홍해를 가자 홍해가 갈라졌고요,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께 다가가자 혈루병이 멈췄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곳, 익숙한 것에 도전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은 평안합니다. 일상은 익숙합니다. 반복적입니다. 예측이 됩니다. 새로운 땅은 반복이었고 또 익숙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배 안에 있었으면 편안하죠. 배 안에 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물 위에 있는 게 편안하겠어요? 배 안에 있는 게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물 위를 가야 물 위에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물 위로 도전하지 않으면, 나머지 제자들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한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곤충도 마찬가지죠. 옛날 껍데기가 편합니다. 탈피하기 전에. 하지만 탈피를 해야 더 성장하게 되죠. 자,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내리는 것이지 우리 집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광야를 갈 때 메추라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길을 여시고 또 일상을 벗어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게 되고 또 찾으면 찾게 되고 구하면 얻게 되는 은혜는 일상을 벗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안전하게 승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리스크가 필요해요. 투자 안 하고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복권 안 사고 당첨되는 방법 없고요. 배 안에 있으면서 바다 위를 걷는 것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꿈과 모험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일은 없죠. 물론 그 일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일이 많죠. 하지만 도전할 때만, 익숙함을 벗어날 때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영화라서 텔레비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쪼수로 있던 부단장이 브래드 피트를 데리고 와서 비디오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비디오에는 엄청나게 뚱뚱한 타자가 등장합니다. 공을 던졌는데 이 타자가 공을 쳤어요. 그리고 1루를 향해서 아주 열심히, 몸이 뚱뚱하니까 잘 못 뛰어요. 막 뛰어서 1루를 도착했어요. 어떻게 보면 슬라이딩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공을 치면 1루에서 아웃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공을 쳤는데 공이 1루에 도착하기 전에 아웃당하지 않고 자기가 1루를 도착한 거예요. 1루타를 친 거죠.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이 뚱뚱한 선수를 이렇게 두들깁니다. 글러브로. 그리고 이렇게 세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선수가 평생 1루타도 못 쳤는데 그날은 홈런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홈런을 친 사람이 1루에 평생 가보지 못했으니까 또 오늘도 아웃당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역발상입니다. 홈런 치면요 1루까지 걸어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홈런 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학대당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 영적인 삶에 익숙하기보다 응답받는 삶, 치유받는 삶, 풍요로운 삶에서 익숙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에 익숙하고 꼭 나쁜 남자 선택하는 그 잘못된 선택하는 그 여성분처럼 세상 것이 익숙하고 육적인 것이 익숙하고 학대받는 것이 익숙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끊임없이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빛을 주셨고 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겠다. 영적인 것에 익숙해지겠다.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경로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